오늘은 사도행전 71번째 바울의 고별설교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부르죠?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언은요, 몇 가지 특색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언은 절대로 길지 않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길게 말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습니다. 대개 긴 얘기를 하지 못하죠. 또 하나, 상식적인 면에서 유언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평소에 늘 하던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늘 얘기하던 말을 꼭 명심하라 라는 말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대개 유언을 하면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떻게 하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여러분 유언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는 유언은 물질의 관계에 대한 유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요,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고인이 생각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간에 뭐예요?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3년간 눈물로 가르쳤었던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 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유언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부탁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가르쳤었던 제자들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대형 백화점을 경영했었던 셀프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셀프리지라는 이 사람이요, 보스라는 상관과 리더라는 지도자의 비교하면서 이 보스인 상관과 리더들인 이 지도자와의 비교를 한 내용을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스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어깨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권위적인 어떤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정한 교회의 리더들과의 비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스들은, 상관들은 사람을 몰고 가지만 지도자는 그들을 인도한다. 두 번째는요, 보스, 상관은 위협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도자는 감동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스들은 나는 이란 말을 자주 하죠. 그러나 지도자는 우리이란 말을 자주 한다. 보스인 상관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만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보스인 상관은 가라 라고 명령하지만 지도자는 갑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은 상관보다 리더들은 뭐예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지도자다라고 셀프리즈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아마 다음 주까지 이 고별 설교가 마지막까지 갈 텐데요, 우선 오늘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들려준 이 권면과 당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었던 그 당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교회 지도자는 성령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여러분 누가 세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 조직과 규칙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었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로 그들을 뽑아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금의 말하는 뭐예요? 교회 장로님들, 그때는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역할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를 통칭하는 말로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당시 임명했을 때에 뭐예요? 사람이 세우거나 뭐예요? 자신이 불러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웠지만 오늘 뭐예요? 그들을 누가 세웠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냐? 성령님이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분명한 뭐예요? 사역의 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 집사님들도 교회의 모든 직책은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총회 때 여러분에게 임명하고 또 직분을 받거나 안수를 받아서 받은 그 모든 임명은 여러분 누가 세웠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라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운 리더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직분과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기 위해? 보살피기 위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은 교회를 돌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여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잘 보면 만물 위에 하나님이 뭐예요?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고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에베소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뭐예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세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 공동체와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무용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장로의 직분을 임명하고 그 사명을 맡긴 것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웠다. 왜 성령님이 세웠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뭐예요? 각인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7월 달이 되어지면 47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시고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대가를 지불하신 사람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바르게 세워줘야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목양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될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누가 세웠다? 성령님이 세웠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직분은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신 교회를 섬기도록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삼가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을 합성하여 해야 될 삼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라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관심을 가지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보살피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살피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라. 두 번째 뭘까요? 따라합니다. 양떼를 살피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자기를 살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법으로 말해요. 자기를 살피되 어떻게 살펴야 되냐? 내가 그 전에 직분 받을 때 자기를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돌아본 다음에 내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날 세우셨구나, 이제는 내가 됐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법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깨우고 다스리고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양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도 양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예요? 억지로라도 명령을 가지고 삼가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거울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남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거 뭘 본다고요? 티를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가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절제가 있고 자기가 어떤 위치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뭐예요? follow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앞에서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뭐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걔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걸어. 자기도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아랫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충성을 강요한다면 그 말이 통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예요? 감동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하고 뭐예요? 베풀어 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야당일 때는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라고 정부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당이 되어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역지사지를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대통령부터
뭐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고, 예? 국정을 돌보는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조국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세우고 있는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들은 여러분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지요. 뭘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믿고 찍어 주었더니 자기끼리들만 싸움질하고, 자기 실속만 채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바뀌어봤자 또 그럴 거라는 거. 그렇지만 뭐예요? 그래도 믿어줘야 되고, 그래도 따라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하나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대부분 왜요?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생겨요. 잘 보세요. 교회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안수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우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말하면 성도들이 인정합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예배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헌신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충성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서부터 이제 우리가 밥을 먹기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뭐 또 주방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 다 하기 싫고 어렵지요. 누가 여러분 다 하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누가 준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뭐예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훈련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뭐 해야 돼요?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핏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신안에 여러분 내려가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함께
여러분들 뭐 내려가 보셨겠지만 저 문중경 전사님이 있는 신안에 가면, 중동리에 가면 이판일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여러분 그 이판일 장로님 아들이요, 나중에 그 중동리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죽였었던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완장차 썼던 사람들이, 공산 당했었던 그들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그들이 또 용서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고 죽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또 본받아 용서하고, 그래서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영적인 문제가 인하여 나태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게으르고 신앙이 잠들어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람의 소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틈을 탑니다.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만 있고,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순종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교회 가보세요.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서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에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가보세요. 인간적인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분 오열되어지고 찢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이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잘 돌아보시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 합니까? 지금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장로로 세운 여러분,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운 여러분을 먼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매일 나를 어디에다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죽는 모습으로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양떼를 보살피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양이에요. 목양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와서 뭘로 바꿨습니까? 뭐예요? 목자라고, 목양으로 목장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인도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목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떼를 우리가 돌보는 것, 이것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부로 돌아갔던 그에게 나타나 조반을 먹이시고 그를 불러 따로 세우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잠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양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 뭐예요? 아주 크고 오래된 양, 청년의 양, 그 다음에 어린 양, 이 모든 새 양을 말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양은 뭐예요? 전 세대를 향하여 양으로 먹이라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상처받고 자신을 떠났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양을 돌보셨죠. 오늘 양떼,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핏값으로 사신 귀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목회라는 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목양이에요, 목양. 여러분, 목회자만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 목양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목장의 지도자들, 교구장, 지역장, 목자, 인도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각 사역장들이 다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돌보고 양육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는 그 사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관리하고 양떼를 관리하라고 합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내부에 있는 이단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기를 간곡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에베소 교회들 향하여서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그 틈을 타서 뭐가 들어와요? 반드시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과 양떼를 뭐예요? 잡아먹는 이단들이 들어와 그 모든 양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를 해치는 무리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그것은 뭐예요? 왜곡, 구부러지게 하다, 복음을 곡해하고 교묘한 고리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왜곡하여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의 적도 있고 내부로부터 잘못된 교사들과 잘못된 말과 사상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영적인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 여러분의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잘 알까요? 목회자예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제자훈련도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피고 관리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머리만 큰 성도고 판단만 많이 하는 잘못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부에 있는 적들을 잡아야 돼요.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도 갖습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주방 담당을 여러분 이제 조를 짰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방 담당하는 조장들, 리더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여러 사람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예?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안수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뭐예요? 자기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우리 교회의 본질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당부했었던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보고 양떼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으로 성령받아 그들이 나갈 때마다 온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바울의 당부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나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기준 삼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온 양떼를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일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